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인류에게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든지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흥분이 될 정도로 기다렸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갈릴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점점 더 크게 되어져 갔고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의 나라가 성취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전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또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단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실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대망했던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벤트를 전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옷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레드카펫을 미국의 대통령은 휴가를 다녀와도 레드카펫이 쫙 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명절의 순례 때문에
옷을 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그분에게 대해서 주단을 펴듯이 옷을 길에다 펴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함께 노래를, 그 모든 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 37절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에다가 왕을 붙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노래하는 그 노래를 덧붙여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즉 메시아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모셔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호산나, 이 지구상에는 호산나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호산나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 그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런 노래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비유할 때 종려나무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종려나무를 사용할 때는 유대 나라에는 유대 마캅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 마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독립운동 세력,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 신앙의 정절과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상징이며 유대 마카비의 상징이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알면은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대로부터 200여 년 전에 주전 164년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헬라 제국을 지배했던 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를 대항해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켜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빛과 기쁨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광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 마카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던 자들의 그런 환성을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입성할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 들어가신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러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를 뒤바꾸고 갈보리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거기서 잡히시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제자 유다가 와서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파는 모습으로부터 고문당하는 모습으로부터 빌라도의 그런 신문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 무덤에 내려가시는 그 모습,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자들과 백성들의 이벤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이벤트를 준비한 것만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입성을 맞아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온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어요. 근데 감람온이라고 불리는 서쪽에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2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끌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행차를 준비시키셨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도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여인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평민들이 타는 그런 볼품 없는 동물입니다. 힘도 그렇고 품위도 그렇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없는 그러한 동물을 타고 왕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성지순례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보는 곳이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작고 연약한 짐승이에요. 근데 힘은 좋습니다. 어른을 태우고 산길을 걸어가도 튼튼하게 잘 걸어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좀 애처롭지만 볼품이 없어요. 다리도 가늘고 좀 타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동물입니다. 눈은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왕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입성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왜 그 왕이시니까 한 번도 타지 않는 새로운 말을 타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셨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민수기나 신명기 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암소나 송아지를 잡을 때 순전하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보지 않는 것을 타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의 트릭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는 나귀는 많이 태워봤기 때문에 그래도 자세가 나오고 우아하게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군중 앞에서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은 우스꽝스럽지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척비척하고 갈팡질팡하고 품위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탈 것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불렀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적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적 역사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나와서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정되고 준비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벤트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곧 나귀 새끼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정확한 겁니다. 왕이시고 메시아가 임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에 대한 숨겨진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벤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평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로다. 즉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자로,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과 힘, 무력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들,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고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흉악한 거짓을 덮는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그냥 칼을 차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로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은 뭐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평화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느냐 하면요, 나라가 온통 전체가 진영으로 나누어졌어요. 서로 다투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분노와 정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 정치적인 갈등을 보면은 너무 심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친로마로 나갈 것이냐, 로마를 반대하면서 나갈 것이냐, 그런 견해 차이로, 그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서로 진영 논리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우리 한국도 930번 이상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엄청 고난을 겪어왔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기득권자와 소외계층 사이의 갈등과 분노는 사회적으로 전체가 무너질 만큼 심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분노하고 지키려고 했고, 소외 계층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 분노를 기득권자에게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은 너무 심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랑 틀리는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우리의 진짜의 원수 마귀보다가도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메시아 기대 대망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를 이곳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 의미를 담은 예수님이 이벤트를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거창하게 믿어요. 낮은 대로 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과 맞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다 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나라를 회복시켜줄 왕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풀어주고 갈등을 해결해 줄 초강력의 메시아, 핵폭탄 같은 그런 역사를 써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저 이방 로마의 나라를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없애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그런 식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참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면서 영원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은 참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주고 파괴해주고 사탄, 마귀, 죄악의 시나리오에 구원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평화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일부러 그 앞에서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것을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때 선포하신 그 평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 당장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고 눈이 너무 슬프고 전혀 메시아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서의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라고 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계셨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말할 위치에 계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높은 자리,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섬김을 받을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어떤 강력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짓과 마귀의 게임에 있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가 노래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당치도 않는 말을 하니까 좀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늘 4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대항할 때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평화의 통치, 평화의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승리했다라고 마귀는 쾌재를 불렀는데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린다. 무덤 문이 열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략, 작전 능력은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모든 죄를 여기시고 사망의 강력한 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사로 모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략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정말 유일한 전략이 있다면요,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역사상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에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나를 줌으로써 내가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림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